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갔다가 이제 부대로 들어갑니다. 밤 10시까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돌아왔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군대는 담이 있고 철조망이 있고 또 돌아가려면 부대 정문으로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 안에서는 휴가 간 사람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금방 보고가 됩니다. 어느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탈령이 돼버려요. 군인들이 제 시간에 못 돌아오고 이제 부대 단막회에서 고민을 해요. 들어가면 늦었다고 엄청나게 기합도 받고 곤욕을 치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느껴요.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면 결국은 탈령병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대 근방 여관에서 자살해서 죽기도 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어도 돌아가리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또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대로 내가 그냥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탕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안 돌아가면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용기가 안 나요. 돌아가서 해야 될 얘기도 연습도 했을 겁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될까 그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그냥 밥 3끼만 주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돌아가기로 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데 벌써 먼 데서 아버지가 알아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매일마다 기다린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벌써 아버지가 그걸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기회도 안 줘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기를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언제든지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정색하면서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남의 것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제가 도둑질하다니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꺼낸 말씀이 뭐냐면 8절 끝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가 11조를 하지 않았고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다. 말라기서는 르웨이 사람과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책임진다는 말은 성전 창고에 재물을 충분하게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르웨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웨이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해서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충분하게 있게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어디까지만 가르쳤느냐? 부지런히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만 가르쳤어요. 속죄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속죄가 너에게 임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것만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런데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텅텅 비어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가르치는 자의 책임입니다. 속죄의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바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보았죠. 레위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뭘 지키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야, 너 잘한다. 그럴듯하다. 아주 세련됐다. 그 얘기만 계속 해줬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여 살 수 있도록 순종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요. 왜냐? 순종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빠뜨리고 충실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삶을 헌신하지 않고 그 삶을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음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인 신자가 돼요. 그냥 껍데기만 신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개인도 불행한 거고 결국 그 교회도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물질에 대한 헌신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전부 사탄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또 큰 조건 간에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도 주셔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먹고 살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먹고 살고 그냥 자기 깃털이나 고르고 뿔이나 다듬고 그러면 그 동물이나 마찬가지지.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탄에게 다 갖다 바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도둑질한 거다. 착복을 한 거다. 네 것이 아닌 것을 네가 쓴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뭐 돈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아니한 채 열심히 예배만 드리다 간다면 생활의 대부분은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삽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고 일생 살았다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드나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 먹고 나머지 사탄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가르치지 아니한 레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은 헌신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고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훨씬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방불한 제사장의 상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니 초막절이니 장막절이니 유월절이니 이것 다 율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성취가 됐으니까. 그런데 11조는 성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 지켜야 될 법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교회에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내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이 11조가 무슨 복을 받는다, 쌓을 곳이 없도록 뭐 채워주신다, 여기에만 눈독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것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3장 11절 12절에 너는 곡식을 심으면 다른 사람은 한 가마니 거두는데 너는 10가마니 거두리라. 11조 한다고 해서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다 질병이 들어서 곡식이 다 병들고 전부 다 떨어져도 내가 그건 지켜주겠다. 병들지 않게 하겠다. 그 곡식의 수확량을 충분히 거두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내 아파서 넘어질 때도 네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1억 천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9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말라기서 3장의 약속이에요. 10분의 9만 가지고 살아도 내가 검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충분히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마땅히 나가야 될 돈도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돈 안 써도 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일생토록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봐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 야, 네 아버지가 너 평균 점수 1점만 올려라. 100만 원짜리 자전거 사줄게. 그 아버지가 기뻐서 하는 일이겠어요? 오직 공부를 안 했으면 1점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에 한번 해봐라 11조. 내가 싸울 수 없도록 줄 테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11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고 싸울 곳이 없도록 준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물질에 대해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출발점이 바로 물질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거침이 없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1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금도 산천초목도 이 우주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물질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그 인생이 결코 수고한 바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멋지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